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암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말하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알아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는 장면, 또 이어서 후반부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5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제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성전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성전 무리 중앙으로 이 여자를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그 가르치고 있는 중심에 딱 한가운데 세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전부 그 여자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이 음행한 여자를 주목하여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책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는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다가 잡힌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 일이 성전 한가운데서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한가운데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보이는 태도, 또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일종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주하지도 않고 딴청 피우고 계신 것이죠.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 더 이상의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에서도 읽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긍휼함을 보였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책을 잡혔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사형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책을 잡혔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좀 약하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의를 해도 동의를 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더 이상의 논쟁을 거부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논쟁을 거부하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돌을 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죄인을 잡아와서 끌고 온 그 발견한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야 그 모인 백성들도 함께 돌을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즉 율법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던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데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네가 먼저 돌로 쳐라. 너네가 죄 없으면 너네가 증인으로서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여자를 정죄할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십니다. 이 행동은 앞에서 의미와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앞서 예수님의 도전에 대한 반응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보시더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2절부터 시작된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음행한 여자로서 성전 중앙에 섰던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들 이 여인이 지었던 죄에 시선을 두고 그를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여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0절 하반부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자를 보내주는 모습으로 이 한 단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이 여자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모습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 내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나 정도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라는 이 내 기준 때문에 내 기준보다 못 미친 사람들은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나 정도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전에 모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 음행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신 예수님까지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다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끼리 정죄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더 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새 생명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나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본받아 내 기준으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삶이 아닌 모두 같은 죄인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안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신년 대신반과 준비 중인 충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